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벌써 12월이죠. 네. 제법 아침 날씨가 쌀쌀한데 여러분들 늘 건강에 좀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에는 이렇게 시골은 굉장히 바쁜 달입니다. 그죠? 바쁘신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은총과 평화 속에서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11월 1일 날 모든 성인의 날을 지켰고요. 그 다음 날인 2일 날을 모든 별세자의 날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11월은 위령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미사담마다 우리가 별세자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11월에는 모든 별세자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별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에게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실은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고 또 내가 죽음 이후에 맞게 될 그런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염려하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준비하시며 사신 것처럼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염려하시고 또 준비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세와 부활 신앙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보시면 조문들 많이 다녀보셨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문의 인사말이 뭘까? 여러분 어떤 조문의 인사말 같습니까? 아마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이 조문의 인사를 가장 많이들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조문의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말에 자기의 어떤 신앙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 돌아가신 분이 좋은 복을 받도록 내가 빌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조문 인사를 하신 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내세와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내세에서 좋은 복을 내가 받도록 기원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의미 없이 그냥 그런 인사말을 한다면 인사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그분에게도 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을 빌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공회의 신앙은 확실합니다. 내세도 있고 또 부활을 우리가 믿고 있다. 여러분들 위령미사를 많이 바치셔봤지만 우리 그 위령미사 미사 예문에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다만 새 생명으로 옮아갈 뿐이며 이 세상의 나그네 집을 떠난 후에는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옮아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성공회의 내세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관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관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성공회가 갖고 있는, 그리고 모든 공교회들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신앙 고백은, 또 공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은 그냥 그 교단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와 부활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때마다 그래서 신자들의 기도에 맨 마지막에 항상 별세자들, 그분들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에 계신 별세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 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된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세기 전, 기원전 2세기에 내세와 구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이 된 것입니다. 2세기 때의 기록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마카베오 상하가 그 당시에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카베오 후서 7장 14절을 보시면 7장부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머니와 7 아들의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7 아들이 배교를 강요하고 그것을 전부 다 거부하고 순교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 7장 14절은 뭐냐면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죽는 마지막 순간에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람의 손에 죽어서 하나님께 가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품고 있으니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너는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희망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넷째 아들이 죽으면서 그 왕에게 그렇게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2세기 때 분명히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게 세워졌던 것. 또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들도 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곳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도 자신의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향을 그리면서 거기를 가고자 하는 늘 소망으로 그 힘들고 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살아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내세와 부활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기인해서 오늘 우리께 오셨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내세와 부활은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갖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도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유대인들에게도 내세와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에게 그 상상의 질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작정했던 사두가이파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도행전 23장 8절로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을 한 구절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두가이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사이파는 그런 것이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사두가이파 사람은 내세도 부활도 천사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음, 그죠? 내세와 부활을 뭐냐면 강력하게 저항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망신을 줄까? 그래서 자신들이 유일하게 믿고 있는 성경, 이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뭐 예언서니 뭐 시편이 이런 거는 전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모세오경 이 5권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근데 모세오경 속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 이제 그거를 보면 거기에는 모세오경에는 확실하게 내세다 부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세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다 보니까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상상하다 보니까 오늘 복음에 있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그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예전에 보시면 여성은 출가 외인이죠. 남편이 죽었다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죠. 근데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돌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형사취수 제도를 만든 것은 철저하게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입니다. 누군가는 그 집의 사람은 누군가는 그 여성을 받아들여서 그 여성에게 후사를 이어서 그 후사가 그 여성의 대를 이어가게 한다. 이게 이제 원래 취지인데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부활한 후에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도의 상상의 문제를 통해서 거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참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와 부활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문제를 던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을 신랄하게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올바른 그런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복음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죽는 일도 없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쌍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요. 우리가 모두 결혼할 때 보면 둘이 만나서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로서는 이게 온전하지 못해서 둘이 만나서 비로소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고. 우리의 세상은 늘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 그들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고통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치 너희가 쉽게 연상하는 것처럼 천사들과 같은 그런 영적 존재이다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고통당하는 일도 늙고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천사들과 같은 존재, 이제 불완전한 육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그런 육신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천사들은, 영적 존재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이다. 우리는 생로병사는 뭡니까? 이 세상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세에서는 또 부활한 분들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다시 그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다시 시집 장가가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 상식으로 영혼들이 시집 장가간다는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억지로 영혼 결혼식이라고 억지로 만든 것은 있지만 정말로 영혼이 결혼한다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저 세상에 가신 분들은 온전한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서 벗어난 그런 온전한 삶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존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늘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칭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 같은 삶을 지금 이 현세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의 삶이 왜 고단하냐면 세상의 법칙도 뭐예요? 하지만 또 하늘의 법칙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요. 그래서 신자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가 기쁘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법칙만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미숙하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온전한 영적인 존재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축복받은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오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굳게 믿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굳건히 해 주십시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예 죽으면 되지. 아닙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시는 관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인가요? 우리가 별세자들을 왜 애도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면 누구 애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도한다는 것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그들을 위해서 애도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은 이 현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삶,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굳건히 믿고 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항상 이렇게 지켜나가시는 우리 교우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굳건히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 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현세를 그렇게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들이 이 내세와 부활의 신앙,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굳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십시오라고 겉면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독서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말이나 써보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인들, 그들에게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그분들은 버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죠? 목숨을 위협할 때 초계역처럼 그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후서 7장에서 보시면 7 형제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순교합니다. 아까는 14절은 넷째 아들의 순교의 유언이었고 오늘 9절의 말씀을 또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서 마가복음 후서 7장입니다. 9절은 이제 뭐냐면 둘째 아들의 유언입니다. 자, 마지막 숨을 거두며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못된 악마, 너는 우리를 죽여서 이 세상에 살지 못하게 하지만 이 우주의 왕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위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참수를 당합니다. 내세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그 박해와 그런 순교의 순간에 목숨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배교자들이 왜 생겼느냐 하면 내세와 부활에 대한 확실한 그런 신앙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준 이 신앙의 전통을 굳게 지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현세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고 별세자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복음 38절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예전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아니 죽은 게 아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별세자들은 죽으신 분입니까? 지금 살아있는 분이십니까? 우리들은 죽으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고 안식 중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그래서 현세에서 살아있는 자나 별세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죽으신 분이 죽은 분이라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한량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 안식을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잠들어 계신 분, 안식을 취하고 계신 분, 그런 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별세하신 분들을 얼마 가지 않아서 그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쉽게 아마 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별세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한 집안에 제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보통 한 집안에서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시죠? 우리나라 통례로. 네? 4대요? 나로부터 3대죠. 자, 쉽게 얘기해서 고조부, 고조모 여러분 지내십니까? 자, 5대부터라고 그러면, 자, 4대라면 부모, 그죠? 내가 1대니까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증조모, 그죠? 3대는 뭐예요? 여러분 고조모 지내세요? 나로부터 3대면 내 집안에 가장 어른이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할머니 기준으로 뭐예요? 거기로 3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들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고조모 고조부 지내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경험상 고조부 고조모를 제사를 지내오셨냐고. 이게 4대거든요. 나에게서 없으시잖아요. 3대입니다. 내 부모, 그 다음에 뭐예요? 조부, 조모, 그 다음에 뭐예요? 증조모, 증조부. 그 위로는 다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시향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시향 여러 번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돌아가신 분들 일일이 이름씩 다 호명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나나요? 3대만 지나가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들 싹 다 잊어먹고 지납니다. 우리가 벳세자들 이름을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죠? 효성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지만 3대만 지나가더라도 그 이름들을 쉽게 잊어먹고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너희들은 비록 너희들의 조상의 이름을 다 망각했더라도 나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내가 다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너희들의 삶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의 삶도 있지만 내세의 삶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내세를 살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내세에 대한 그런 신앙, 부활에 대한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세의 삶이 단단한 것이다. 우리가 이 현세에서의 어려움과 시련과 가장 큰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벽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내세와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마친 거지만 죽음을 통해서 나는 다른 세상으로 저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의 기도문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요 다만 다음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세와 또 영생의 삶이 있으니 이 현세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불완전한 이 삶을 잘 견뎌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박해와 순교, 내 목숨을 위협하더라도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라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그런 권면이신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용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그분들이 오늘 순간에 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들도.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냐면 언젠가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죽음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세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그려오셨던 것처럼 수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것처럼 박해와 순교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세와 영생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내신 분들, 바로 그분들에게는 그들이 소망하셨던 내세와 부활의 축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내세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굳건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또 죽음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